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산자와 죽은 자 8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참으로 복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육적인 복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바로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반드시 육적으로도 복을 주십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복 받는 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복을 자꾸 이렇게 빌지 마라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신령한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 세상에 속한 복, 다시 말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반드시 육적인 복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인지, 또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쓰는 분도 계시고 또 그걸 바라보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속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복을 주셔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야 육적인 복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냐? 4절에 보면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5절 하나님의 아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이끌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했으므로 이 영원한 언약을 확실하게 듣고 믿는 여러분들은 택한 자이며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다음 이 땅에 속한 복도 함께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제 아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기쁘신 뜻이라 했죠. 예. 하나님의 뜻 중에서 기쁘신 뜻 이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을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좀 고쳐주세요. 뜻자가 틀렸네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말하고 정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실제로 거룩하지 거룩하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신학자의 주장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뭘 저버립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며 대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세격을 따르지 않고 세상대로 사람대로 갖지 않는 이 거룩한 사람,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는 내가 안 돼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고 되새김과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로마서 6장 2절에서 10절 했는데 그게 핵심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하면 옛사람은 뭐냐? 이 옛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늘 죄를 짓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뭐 이렇게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연합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하는 것인데, 지난주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잘 이야기했습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지 물 세례의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 6장 3절에 보면 세례가 나오죠. 연합할 때 세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물세례로, 그 형식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물세례는 세례의 형식,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만 옛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말을 미화해놨습니다. 아름답게. 우리는 뭐죠? 이 세례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참으로 여러분,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날이 오기를 축원하며, 또 이걸 경험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의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나타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결국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죄가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한번 다시 이것을 꼭 되새김하길 바라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안에란 것은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짓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옛사람이 안 죽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 우리가 특히 요한일서 2장 6절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거 꼭 되새김해라 그랬으니까 잘 알 줄 믿습니다. 알아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어떻게 아닙니까? 그의 말씀을 지킨단 말은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하는 설교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다. 이게 2시간을 했어요. 2시간.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절에 보면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아직 좀 멀었네. 아직 멀었으니까 좀 더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살아야 되겠네.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면서 영적인 복을 받으면 육적인 복도 함께 받습니다. 할렐루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이걸 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면은, 쉬운 성경 보면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에 반응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봐서 알아요. 목사님들 바로 반응해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어오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 이렇게 대부분 반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너무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사는가, 삶의 방식.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그러나 사는 방식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읽었지 않았지만 조금 후에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는 방식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 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뭘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사는 방법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대책임돼서 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거한 줄 믿지만 항상 세 사람 두고 이야기하죠. 세 사람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시는 방법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인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삼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살았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셨는가?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 생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야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스스로 계획해서 하는 거고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아주 요약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아주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 대책임 주보에 없는 거 하려니까 좀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일단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 속에서 나타나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능력이요, 권세요, 성품이요, 마음이요. 그 마음이 사랑이거든. 생명이 없이 막 사랑을 나타내고 여보 사랑해,
물론 육신의 생명으로도 해야 됩니다. 예.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근데 생명 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의 의입니다.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먼저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내 속에서 먼저 나타나야, 그래야 그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11절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10절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11절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디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어떤 분의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들어 기도하는데 눈물이 너무나 나는 겁니다. 눈물이 나서 타이틀은 멋지게 적었어요. 예수님을 나타나는 교회. 타이틀 멋지더라고. 근데 눈물이 어른나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하는 거는요, 자기가 나타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하나님과 원수예요. 복이 아닙니다. 그건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그래도 응답하시는데요. 아이고, 거기만 응답하겠습니까? 절에 다는 사람도 다 영혼의 아버지인데, 예. 절에 다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안 지시고 마귀가 지었나요? 예. 절에 다는 사람도 응답합니다, 여러분. 예. 눈물이 나서 참. 복음을 전하면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것이 너무 다 있어갖고 신학자 교리에 박혀 있어갖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지만 죽나요? 지만 지옥 가나요? 마태복음 23장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천국 문 앞에 탁 막아갖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마음이 아파야 돼요. 예. 그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저는 내일부터 안 합니다. 이거. 예, 안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죠.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지만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사람이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장사되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살려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는 사람.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꼭 되새김 하셨기 때문에 잘 알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네, 이 구절을 갖고 또 한번 했거든요. 목사님에게 예수를 믿는 자는 안에 믿는 자의 증거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30분을 내인데 이야기하는데 가만 들어줬어요. 자기 신앙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거 뭐 여러 가지 뭐 은혜 받고 한 그런 이야기를 쫙 하면서 아픈 죽을 병도 살리고 뭐 하여튼 내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막 그런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 대부분이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요구지를 딱 갖다 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는데 당신 그 증거가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한 30분 걸릴 겁니다. 그 이야기 막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증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사나 뭐 예언이나 능력을 행하거나 문제 해결을 받았거나 기도 응답받았거나 뭐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건 여기서 말한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절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다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생명에서 나오는 증거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 영생이 바로 증거다 이 말입니다. 증거. 그럼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능력과 권세와 성품. 정말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하는가?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증거하는데 대부분은 보면 하여튼 막 아니 교회 다니면서 뭐 이런 또 뭐 전년 또 경험 없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증거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이건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럼 새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이건 새 계명이고 그다음 말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새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기회 있으면 세족식도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걸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것을 알고 그대로 해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는 방식. 조금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처럼 스스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살았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한일서 그 3장 24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까 뭡니까? 서로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나가라. 형제를 미워만 해도 지옥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야 생명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자, 새 계명을 지키는 자. 예.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면 뭘 줘요? 신명기 30장 6절은 되새김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생명을 주시거든. 그럼 생명에서 사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아니,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람이 성도입니다. 어디서 나타나는 사람? 일단 내 안에서 나타난 사람.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도란 말을 잘 안 쓰고 교인들이라고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는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 예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이 비밀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이다 말이에요. 감추어졌던 비밀이니까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만 다니면 성도님이 하고 있다. 성도님.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도는 비밀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비밀이 뭡니까?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은 거룩한 분이 나타난다 이 말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도가 돼야 돼. 성도가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창조 혹은 신학자들은 재창조되었다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혹은 새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를 살려서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살리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실까요? 단순히 뭐 하늘에 신령한 복, 또 이 땅에 속하는 복, 이거 받기 위해서, 이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표현이 좀 그렇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지은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거 믿고 네 구원받아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이 많아 갖고 요즘 AI 시대니까 뭐 AI를 탑재한 그 로봇을 하나 만든다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로봇을 만드는데 막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런 로봇을 만들겠습니까? 내 말을 잘 듣는 로봇을 만들겠습니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 자유의지를 안 주고 로봇처럼 만들면 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지. 여러분이 한 주간에 되새김을 안 해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경건의 훈련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숨어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에 언제 정신 차리겠노?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주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계속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주님은 참다가 안 되니까 정신 차리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징계라는 놀라운 축복을 다 예배해 갖고 좀 받아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해야 돼. 그런 거 받아 갖고 정신 차리래. 내가 잘 깨닫고 미리 알고 그거 받기 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대세인과 경건 훈련 기도할래. 이건 여러분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세요. 자유의지로. 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16절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 먼저 만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먼저 해놓고 그 다음 딱 뭐냐면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고 합니다. 왜 성육신하셨나, 또 공생애를 거쳐서 가르침을, 또 십자가를 왜 지셨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살리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 의식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도행전 2장에 내 앞에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며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윗 시대는 안에 올 수 없으니까 내 앞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신다 하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인가? 뭘 할 때 기분이 상해서 말을 받을 때도 여보 당신 그래서 되겠나? 이렇게 말을 팍 하고 싶더라도 한번 숨을 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지금 이 들은 이곳에 오셔서 다 이 웃자는 거 다 보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되지요. 믿으십니까? 예. 듣고 버리 생각하지 말고 꼭 실천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해가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오시는 게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구나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는데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을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에 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본문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그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참 만사가 뜻대로 안 되네요. 예.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읽고 이제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가르침을 받아요. 그때는 우리가 뭘 해라는까지 자,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듣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는단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도 가르침도 받아야 돼요. 하여튼 이제 그건 또 다음 주에 하는 거고 22절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을 때인데 그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 옛사람을 벗게 돼요. 옛사람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23절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진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육적인 복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 줄 힘을 얻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한 줄 동안 잊지 않고 꼭 대생님과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러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이어주기를 바라며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